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요한계시록 강의 330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33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1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아멘. 이게 또 마귀가 이거 제가 16장 7절을 누르는데 예, 16장 7절로 가서 예, 같이 한번 살펴보면 예, 또 내가 들으니 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는 5절에서 여기서는 누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 물을 차지한 물을 압력을 느슨하게 했다가 많이 솟아나게 했다가 줄였다가 홍수 나지 않게 이렇게 잡고 조절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 심판은 의로우신 하나님, 절대 공정하신 하나님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니 얼마나 공정하고 의롭고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또 두 번째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죠. 예, 이번에는 누가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번제단이 예, 번제단이 웃기죠. 예, 번제단이 뜬금없이 나서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의견을 피력했다 이 말이죠. 예, 살아있죠. 예. 번제단이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하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절대 공정하고 공의로운 그런 분이다. 당연하다. 이제 이 맞장구를 치면서 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다. 전능하신 이시다. 그래서 이제 이 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그런 지존하시고 가장 극상의 높으신 존재이시다. 그런 분인데 그런데 곧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다. 하지 못하시고 이루지 못하실 경영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주는 이루지 못할 경영이 없으시다. 그 마음 잡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뜻을 정하셔서 실천하십니다. 충분하게 수십 년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진짜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만을 놓고서 하나님을 농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잔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간을 보는데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간을 보고 뭐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그렇게 하는 것 마음까지도 알고 있는데도 수십 년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의로 그 사람을 달아서 평가하신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직성이 직성. 절대 사랑이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동전이 뒤집히면 그 절반 50%는 절대 공정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분입니다. 무한한 사랑이지만 무한하게 무서운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좀 사랑을 받았다고 악을 행하고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하고 모면할 수 있다면 그 어떻게 완전한 분이겠습니까? 허당이지, 허당. 헛똑똑이지, 헛똑똑이. 예,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헛똑똑이다. 똑똑한 척하지만 자기 실속은 못 챙긴다 이 말이죠. 자기의 바보된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커버해서 실천하지 못하고 당하기만 한다 이 말이죠. 헛똑똑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신 분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곧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 주 하나님으로 앉아 계시지만 그 지혜와 능력과 그런 모략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을 능히 당하고 감당할 존재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수십 년 참아주고 한번 뜻을 정하시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쳐버리든 상이든 그대로 실현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미적미적거리고 막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뜻과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400억 경배에서 500억 경배가 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결정을 내리고서도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자기의 결정에 대해서. 왜냐하면 먼저는 사랑을 충분히 주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가족지간에 이게 뭐 부모 형제나 그 다음에 뭐 친척 남편과 아내 사이에 충분하게 10년 20년 참아주고 봐주고, 그 사람이 뭐 바람을 피우고 뭐 이렇게 개족같이 한량으로 살고 가정은 신경도 쓰지 않고 남편이나 아내나 건성건성 겉으로는 하는 척 하는데 속으로는 지 촛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을 10년이고 20년이고 참아주고 진정한 성의와 정성과 사랑과 극진한 대접을 다한 사람은 그 10년에서 2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돌이켜서 자기의 본분과 도리를 행하지 않고 부모 형제라도 그런 놈은 개만도 못한 새끼가 되죠. 즉 그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을 상종을 안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수십 년을 그렇게 진정으로 자기를 깔보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고 죄만 짓고 돌아다닌 놈이라도 진정으로 희생과 사랑을 인간의 가족과 부모 형제보다 몇 배로 더 줍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멀어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놈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을 관계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면서 짓밟히면서 하나님이 짓밟힙니다.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돌봐주죠. 수십 년을 돌봐줍니다. 짓밟히고 학대하고 능욕당하고 멸시천대를 당하죠. 하나님이 항상 짓밟히죠. 애들한테.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무언가를 결정을 하셨을 때에는
상이든지 벌이든지 간에 후회 없이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부지간에 뭐 남편과 아내지간에 부모 형제라도 개 껍데기 느낌이 씨발 불안당 사기꾼같이 살아가는 새끼를 10년, 20년, 20년, 30년 봐주고 참아주고 섬겨주고 돈을 빌려주고 봉양을 해준 사람은 아무리 가족이지만 어떻습니까? 아, 난 너 다시는 내 관계 안 하겠다. 너 같은 애는 내 다시 상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어때요? 그 짐승 불안당 같이 살아간 그 개놈의 새끼는 그 다시 항상 지가 10년, 20년, 20년, 30년 가족이라는 그 구실 하에서 짐승보다 못하게 기생충 존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선언을 해도 어쩔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은 가족들은 자기 성의 있게 고통받고 피 흘리면서 그 사람을 돌보고 봉양을 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자기 의무와 도리를 할 바를 다 했기 때문에 그래도 돌이켜지지 않고 짐승 개인간이기 때문에 관계 단절을 선언해도 그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관계 안 하죠. 가족이라도. 부모 형제라도 그런 개같은 송충이 알조 새끼는 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인간 되겠나 이 정도가 아니라 쟤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죠. 지 자식이라도 그런 새끼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처벌이나 저주에 버리시기로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최선을 다해서 돌봐주고 그거보다 몇 배로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여러분을 돌봤는데도 그 아버지의 영원한 부모의 사랑을 짓밟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능욕하고 양심을 팔고 마귀 사탄에게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면 여러분 이거 잠깐만요. 이게 제가 이게 너무 발이 시려가지고 날이 지금 또 약간 쌀랑해져가지고 이게 무릎이 시려서 뭘 하나 덮어놨는데 졸려서 잠깐 이걸 좀 덮은 거를 치웠습니다. 또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딱 덮어서 있으니까 추울 때 무릎이 안 시리고 감사하게 이렇게 잘 보내네요. 또 더 졸리면 장갑도 벗어야 되겠네. 또 졸리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랑을 후회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을 이렇게 완전히 여러분에게 돌려서 관계를 끊어도 후회가 없을 만큼 여러분에게 사랑을 내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간마 살인마가 되더라도 수십 년을 붙잡고 여러분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을 붙잡고 여러분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도 양심에 다 알고 있어. 아무리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 양심에 아버지가 다 성령으로 따라다니면서 넣어주기 때문에 내가 개 씨발놈이구나. 천벌받아 천둥벼락마다 죽을 놈이다. 조시 터져서 죽을 놈이다.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양심에 다 그거 참된 도리를 넣어주기 때문에 개짐승 바퀴벌레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름을 잠깐만요 여러분. 졸려서 이게 장갑도 벗어야 되겠네. 갑자기 왜 이렇게 졸리지?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후회 없이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버리시기에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간 부모보다 10배, 20배의 사랑을 더 주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도, 강간, 도둑질, 살인, 시기, 질투, 미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아먹어도 수십 년을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짜로 우리 인간을 붙잡고 그 인간이 지옥 가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사랑을 해야 어때요? 지옥에 가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덜하겠죠. 그래서 인간의 부모와 가족보다 10배, 20배 이상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 줄 때까지는 아무리 강간마, 살인마, 도둑놈의 새끼라도 다리몽댕이를 좀 분질러서라도 교육을 시켜서 돌리고자 하십니다. 돌리고자 하십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거 아닐 가망성이 있어. 하나님인 것처럼 쓱 풀어넣는데 느낌은 분명히 하나님인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 마귀들이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마귀들은 항상 이런 방법을 사용해. 아닌 것 같아. 그 후회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의 부모와 가족보다 10배, 20배의 가족을 사랑을 주는 거예요. 왜다? 영원히 지옥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런 애들을 유괴를 당해가지고 돈이 많은 집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돈 없는 집은 그런 일도 없어. 기업을 하는 그런 사람. 그 유괴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몇 억을 갖고 오지 않으면 네 애를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런 애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 유괴, 납치. 그리고 그 부모들이 후회하는 게 뭡니까? 그때 내가 좀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때 내가 걔가 요구하는 걸 좀 들어줄 걸. 그때 내가 좀 같이 좀 놀아주고, 걔를 좀 격려해주고 함께 할 걸. 그거를 가장 많이 후회한다는 겁니다. 자식이 유괴당해서 죽음을 당한 납치범, 유괴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아주 그 지독스러운 놈들 있죠. 돈의 눈이 뒤집어져서 이제 돌았어요. 돈의 눈이 뒤집어져서 완전 돌았어. 돌아버렸어. 그래서 그런 후회를 부모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이 납치당해서 죽었을 때, 돌아오지 못하게 됐을 때, 그런 부모들이 그 일찍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주지 못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에 영원히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영원히 그런 예를 들어서 충분한 인간의 부모와 가족보다 10배, 20배의 사랑을 안 해줬을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영원히 가슴을 치고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옥에 가는 놈이건 안 가는 놈이건 인간의 부모와 가족보다 10배, 20배 이상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진짜로 사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안 그러면 나중에 걔가 지옥에 갔을 때에 가슴이 찢어져서 견디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짓고 좆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개짓을 짓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다음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쟁투하고 해방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리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수십 년간 인간의 부모보다 10배, 20배의 사랑을
진짜로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뭐 안 믿는 자에게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아주 저급한 하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전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죠.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똑같이,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도 똑같이 하시지만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안 믿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피와 살의 그 1인분의 공로를 가져와 가지고 값없이 은혜를 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부어줍니다.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났는데 종교는 50%만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 마귀 사탄의 그런 세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거짓을 주장할 수 있는 50%의 권세를 마귀 사탄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데 니 같으면 예수를 못 믿게 한 50%는 전부 다 지옥에 가도록 방치하겠습니까? 니가 만약에 부모라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교는 그냥 허울적인 껍데기일 뿐이다.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 인간 중에 저급하고 못나고 인격이 불안당 같은 더러운 자, 그런 놈들만 예수 믿게 해놓은 거다. 예수 안 믿게 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만한 자, 가난하고 가진 거 없이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자.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선민 사상에 요즘 교회들이 다 쩔어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아도 나는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받는다고 이런 이단 사이비의 교리에 여러분이 다 빠져 있는데 그거는 마귀 사탄이 만들어 넣어주는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마음에 성령으로 넣어주시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기름등불이 꺼뜨리고 한 달란트를 땅바닥에 파묻어서 영원히 지옥에 버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래요. 그러면 안 믿는 자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이고 믿는 자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다 천국입니까? 그러면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러면 그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까? 그리고 미련한 5 처녀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염소로 변질되어서 버림을 받는 그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못했을 때 영원한 불못에 사르게 된다고 했고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도 안 믿는 사람입니까?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고 예복을 준비하지 않았던 사람도 주님이 오시는 걸 알고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나에게 한 것이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든 안 하든 그게 주님께 한 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양이든 염소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창세기 25장의 전부 비유를 앞뒤 전후 좌우를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기름등불의 비유, 마태복음의 그 전체 다 비유가 전부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 아닙니까? 그런데 양과 염소의 그 비유만 쏙 빼가지고 안 믿는 사람에 대한 비유겠습니까? 그런 얌체와 같은 해석은 하지 마시고요. 그 내가복음적은 네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기도해서 물어보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네 생각대로 하면요, 네가 아무리 교수든지 총회장이든지요, 니도 지옥 가고, 니한테 그렇게 듣고 배우는 신학교에 네가 만약에 교수라면 학생들과 그 성도들도 다 지옥으로 끌려가거든요. 네가 잘못 가르치는 바람에. 그래서 많이 맡은 자는 많이 맞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그래서 지옥에 가거나 다른 성도들을 지옥에 보내면 그 피값을 네가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 여러분, 교수 여러분. 그래서 입에 칼을 물고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확인하신 것만 전해야 됩니다. 개같이 사탄이 넣어준다고 너를 높인다고 사울이 돼가지고 아무 개소리나 찌꺼리다가는 네가 그 피값을 어떻게 다 물어내겠습니까? 3년 반 뒤에 주님이 오실 때 너의 그 개같이 쏟아내는 십 가르침을 듣고 너의 학생들과 성도들 백성들이 전부 지옥에 끌려갔는데 그 영혼의 죽은 피값을 네가 어떻게 다 물어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네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생각하세요. 교단도 중요하고 네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직책도 중요하지만요, 네가 하나님의 종이란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숨을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회적인 직책과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과 목숨을 죽고 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신분과 직책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하고 쓰시는 종으로서의 생명을 지키고 유지하는 선택을 하십시오. 그것이 휴거될 수 있는, 여러 목사님 교수님들이 휴거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길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아버지의 바지 저고리를 붙잡고 매달려서 응답받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참된 생명을 피를 토하며 전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목사, 살아있는 교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네 영혼이 마지막이라도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고 7년 대환란에 떨어지지 않고 너한테 듣고 배우는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거를 다 수정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으로 고쳐 전하십시오. 고쳐 전하십시오. 그래야 그 학생들과 성도들도 여러분의 가르침을 듣고 지옥에 가지 않고 마지막이라도 돌이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달란트를 남기는 참된 목회자, 참된 교수가 되어서 여러분이 휴거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소임과 달란트를 목숨 바쳐 충성되이 감당을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거부하고 부인하고 사울처럼 외부적인 권세와 권력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등 뒤에 던져버리고 배신하고 짓밟는 사람이냐, 이걸 보고서 아버지가 구원과 비구원, 휴거와 비휴거를 정하시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시면서도 곧 전능하신 이다. 수십 년간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주심과 돌봐주심에 대해 후회 없는 사랑을 하신 다음에 반드시 동전을 뒤집어서 행한 대로, 그가 뿌린 대로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하고 부여잡았냐? 그거를 저울에 달아서 그대로 갚아 세상에 실현하고 복을 줄 자는 복을 주고 상을 줄 자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자는 벌을 주고 재앙을 줄 자는 재앙을 주고 천국에 구원할 자는 구원해주고 영원히 버릴 자는 완전히 버려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이시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일들을 조금만 일을 하시면 자기의 뜻대로 다 주관하여 흘러가게 하실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당하고 이길 자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400억 경년에서 500억 경년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재단이.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6천년간 살게 하시면서 아담이 쫓겨난 이후로 이제 마귀 사탄의 유혹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구상의 문명의 개발은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6천년간 지금 문명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는. 예, 그래서 사람이 살게 하셔서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어주고 절대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후회 없이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봐주거나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거나 용단이 없이 결단하고 심판하고 상과 벌과 재앙과 저주와 천국과 지옥을 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참되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선택한 대로 선택하여서 살고 의지로 행한 만큼 그만큼만 그대로 갚아주게 되더라는 겁니다. 상이든지 벌이든지 간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은 정말 참되시다. 조금의 망설임과 주저함도 없이 심판을 하실 때에는 수십 년간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용단과 결단을 내리셔서 돌이키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의로우시도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애였던지 간에 얘가 타락하고 잘못된 수십 년간 베풀어준 사랑을 짓밟고 타락하고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할 때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았던 놈이든지 어쩌든지 상관이 없이 지옥에 쳐넣어 버리는 걸 보니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솔로몬이 버림을 받았죠. 솔로몬이 버림을 유일한 성전을 지었던 그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을 선택해서 음란과 섹스를 경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숭배함으로 따라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우평강도처럼 20,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애자랑을 행했던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피 뿌려 기회를 주었을 때 진정으로 마음을 돌리고 죄를 버리고 선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실 때 우평강도처럼 지옥의 판결을 내리지 않고 예수 피 뿌려 모든 120년간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더라. 우와, 얼마나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냐. 그런 뜻이죠. 의로우시도다 하는 것은. 예. 그래서 번제단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번제단은 어떤 일을 하는 제단입니까? 사람들의 선악을 순간순간 라이브로 그 선악의 향기가 그 안에 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80억의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악의 향기가 라이브로 바로 축적이 돼요. 번제단에는.
6천년 그때 전부터, 아담 이후부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향기를 지금 선악 중에 발산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구토가 나는, 토액질 나는 악한 그런 더러운 냄새를 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향을 내고 있는지 순간순간 라이브로 거기에 축적이 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이. 그래서 이 번제단이 6천년 동안 사람들이 전부 다 악만 행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던 솔로몬 등을 비롯한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권세와 권력과 세력의 신의 영혼을 팔아가지고 타락을 해서 전부 다 떠나가서 이 번제단이 너무 속이 상하고 이 사람들의 싸가지 없음에 대해서 개 돼지만도 못한 모기 기생충 족 같은 새끼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6천년 동안.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돌이킴이 없이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재앙과 처벌과 상과 벌을 실현하시고 돌이킴이 없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실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속이 좀 후련하고 뚫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한마디 거들고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 간결하시고 하나님 의로우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진짜 군더더기 없는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더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낮추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낮추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하고 사귀고 교제하면서 깊이 이런 친밀함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목사요, 뭐 전도사, 장로권사, 집사, 성도인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무슨 소리야.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그 포인트가 잘못된 겁니다. 사역을 하고 뭐 성가대 지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설교를 하고 뭐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과 공부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김장을 담그고 이거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그런 행위를 내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지. 그런 목적으로 그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사귀고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다.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다. 그래서 어디 갔냐?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주께서 그 제자들을 누가복음 어디 갔냐? 4장이냐? 누가복음 4장이 아니고 5장이냐? 제가 이거 성경을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이 분명히 맞는데 성경을 이렇게 찾아도 이게 맞는데 어디 갔니?
그 어떤 구절을 말하느냐 하면 주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분명히 제가 누가복음 3장으로 기억을 했는데 마가복음인가 보네. 마가복음.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잘 없어서 저는 누가복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이었나 보네요. 마가복음이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마가복음 3장 14절에 제가 잠깐 이거 찾아서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가복음 3장 14절 여기에 보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가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사역을 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뭐 김장 담그고 성가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뭐 집사 직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뭐 어떤 남녀 전도의 뭐 청년부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그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그 이유는 뭐다? 이렇게 세우시고 예수 믿어 택하여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같이 살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요거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상생활을 함께 즐기고 만끽하는 이 목적으로 불렀고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이를 아는 만큼 그것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게 신앙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깊이를 진면목을 체험하고 체득하여 알수록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가적인 목적이 뭐냐 여기 보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거 하면 잘 보세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전도도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이 전도는 뭐다? 부가적인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사랑과 그런 온정을 주고받고 생활을 하는 거에 비하면 우리를 부른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생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그 주요 목적인데 거기에 비하면 전도는 어떻게? 전도도 하며 부가적인 것에 불과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겠어요? 성전 봉사도 하며 기독교 학생의 교사도 하며 그 다음에 또 찬양 성가도 하며 그 나머지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기에는 다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주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른 거에 비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좋아하잖아 목사님들. 이것도 잘 보시라고 이거 능력을 행하는 게 이게 얼마나 세 번째로 부가적인 건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 세 번째 부가적인 거라는 거예요. 은사, 뭐 병고침, 신유, 방언, 통변, 통력 이런 거에 치심하면은 안 돼요. 그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좀 그런 그 은사를 좀 주는 거에 불과할 뿐이지
거기에 치심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부가적인 게 병 고치는 은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은사에 있으면 사람들 여기에 빠져가지고 양심과 신앙 다 팔아먹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개지랄하다가 개병 떨다가 구원받기도 어렵게 되는 목사가 한두 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울처럼 솔로몬처럼 그 주된 우리를 불러서 장로, 권사, 집사를 삼고 목사를 삼고 성도를 삼고 임원을 삼고 직분을 세운 그 주요 목적이 뭐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요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세운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전도도 좀 하고 성가대도 좀 하고 성전 청소도 좀 하고 뭐 귀신도 좀 쫓고 병도 좀 고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부가적인 하나의 재주와 기능일 뿐이지. 기능일 뿐이지. 언제나 모든 것은 목적은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김장 담고 그 모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고 교제하고 더 친밀하고 친근하게 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실 뿐이다 이 말입니다. 불과하실 뿐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굴복시키고 낮추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한다. 그 말씀에서 한 것처럼.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여러분이 어떤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찬양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많이 쫓고 그 다음에 병을 많이 고쳤다고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사만 임하면 능력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입니까? 거기에 은사를 쭉 소개하며 그 나오죠. 능력과 뭐 이렇게 병고침과 방언 통역과 통병과 예언과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거는 은사에 불과할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예.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릅니다. 그 속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고쳐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병을 고친 거예요. 그거는 은사를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은사를 받아서 하면 뭐 신유의 은사도 있고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받으면 그 누구나 은사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를 받은 그 자체로 그 은사만 행하면서 하나님과 깊이 사귀지 않고 은사에만 치심되어서 자기가 잘난 척 교만해져 버리면 그게 신앙이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을 행하던 목사님들이 구원받기도 어렵다. 사울처럼 그래서 교회를 부흥을 시켰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은사를 준 건데 그 은사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영혼을 말아먹어 버리고 그 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교만하고 자고자만해져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친밀하고 친근한 행복을 나누는 이 생활을 하는 주된 목적을 하면서 살기보다는 대단한 교회인 척 교만하게 하다가 성도들이 구원받기도 어렵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즘 큰 교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그 목적하고 완전히 반대로 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뭐 여러분이 원하는 뭐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런 거는 좋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거를 시키는 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냐. 하나님의 의도와 의사대로 전능하시기 때문에 현실은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상벌과 구원과 비구원, 휴거와 비휴거가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입에서 말을 내신 대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당하게 하시는 것도 아버지가 손을 뗐기 때문에 내어줬기 때문에 당하는 거지, 아버지가 손을 떼지 않으면 사탄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든지 상을 받든지 복을 받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의사와 의도로 나를 지금 요런 환경에다가 처하게 하셔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지. 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거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뭔가,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현명하게 잽싸게 눈치 빠르게 대처를 해서 빨리 그거를 통과하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실 때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난을 주시면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싫어하면서 빨리 그것만 어떻게든지 빨리 벗어나려고 해.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준 거는 그 현실에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려는 목적이 있어서 다루시려고 준 거잖아. 그러면 그 뜻을 알고 빨리 꼬리 내리고 굴복하고 숙여가지고 개과천선을 해야 그게 지나가고 환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이 주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환란만 오면 무조건 끝내달라는 그 요구부터 먼저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거를 지금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을 파헤치고 답을 도출하려는 사람이 없네. 1차원적인 아메바적인 삶을 살아가려고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싸가지를 고치고 인간이 되고 죄를 버리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환난과 고난을 거치고 넘어가게 해주는 분입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해서 구원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그 고난과 징계를 주고 있는 건데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거를 눈치를 채지 못하고 무조건 빨리 안 지나가게 해준다고 땡깡을 피우면 그거 참 어쩌자는 건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대부분이 구원받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이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단계 이상은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좀 다루어 주셔야만 여러분이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렇게 다루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사귀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권세 권력 누리고 돈 잘 벌고 부유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죠. 천국의 등급이 주님이 크다,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중간 자가 있고 지극히 큰 자도 있고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있으면 작은 자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5단계가 되죠. 그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해의 처소가 있고 달의 처소가 있고 별의 처소가 있고 영광이 다 틀리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상급을 쌓지 못하는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사람은 풀 가운데서 겨우 구원만 받는 경우가 되어서 풀 가운데에서 몸만 빠져나오니까 옷을 입지 못하고 살게 되죠. 영원히 상급과 재산도 없고 구원은 받는데 영원히 남의 밑에 들어가서 하인을 해야 되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해야 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처소, 달의 처소, 별의 처소, 자기의 집이 없는 사람, 1단계와 부끄러운 구원은 자기의 집이 없고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천국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들어가서 살 그 처소와 집에 대해서 먼저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더 아름답고 넓고 큰 집, 영광스러운 집을 짓고 남의 하인이 되지 않고 최소한 4, 5, 6급 공무원이라도 되어서 7, 8, 9급 공무원은 이제 2단계가 7, 8, 9급 공무원입니다. 예, 허드렛 일은 안 하지만 공무원으로 나란 일을 하지만 최하급 공무원입니다. 2단계 구원을 받는 사람이. 영혼의 나이가 10살에서 20살이죠. 최소한 4, 5, 6급 공무원은 되어서 집의 평수가 4, 500평 이상의 개인 단독 주택을 받아서 정원이라도 좀 꾸며놓고서 부대 시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3단계가 되면 4, 5, 6급 공무원이 되면. 그래서 내가 최소한 품위 유지라도 하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행복을 나눠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정신 차린 진짜 믿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제정신 차린 진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은 세상에 평안하게 부귀 영화 권세 돈 잘 벌어 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즐기면서 천국만 가면 된다. 천국만 가면 된다. 상급도 하나도 없는 기 거기 가가지고 농사나 짓고 종이나 해야 되는 기 그 천국에 가면 뭐 할 건데? 예? 물론 지옥에 안 가는 거는 감사한데 지금 지옥으로 질질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천국으로 다름질을 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뭐 할 건데? 대부분이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인데 농사나 짓고 장사나 하는 장사를 하더라도 자영업을 하는 장사가 아닙니다. 나라에서 연 가게에 가가지고 봉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상품 같은 거를 팔고 나라에서
이제 맡긴 상품을 팔고 나라에서 천국은 봉급을 받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단계들은. 농사를 짓는 것도 나라에서 이제 배정한 땅에 가서 채소나 이제 그런 벼를 뿌려서 심는 거지. 자기 땅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공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나라에서 만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만 하는 거예요. 노동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노동자 1단계는. 그 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뭐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인.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지기를 시키면 문지기를 해야 되고 식모를 시키면 식모를 해야 되고 야야 저 물건 좀 이쪽으로 좀 옮겨라. 그러면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하는 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은 받더라도 대부분 지금 그런 상태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사귐과 교제와 행복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함께 있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회만 조금 나가고 이거는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 대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세상 일에만 매진하면서 여러분이 살려 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 그런 여러분을 볼 때 가슴이 아파 심장이 아파 죽을 지경이거든. 영원히 그렇게 살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1단계 중에 10%에서 20%가 전 세계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더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그러셨거든. 지금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고 하늘나라를 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는 전혀 가지기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통탄해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은 이 부가적 두 번째 세 번째 부가적인 것도 안 되는 교회 나가서 이런 거 좀 했다고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20-30%도 안 되는 그 가라지와 쭉정이의 모습을 가지고 실제 하나님이 부르신 이 목적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이 사귀고 친밀하고 교제하면서 하늘나라에까지 갈 때까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게 목적으로 하나님이 부른 건데 그 목적대로는 하나도 하나님하고 친밀한 정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적인 정욕적인 것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 것만을 여러분이 즐기고 누리면서 살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그런 지옥으로 끌려가는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계신 여러분들을 보시고서 얼마나 탄식을 하시고 호소를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지옥으로 그만 끌려갑시다. 아버지가 가슴이 아파 죽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면. 지옥으로 다들 끌려가고 있다니까. 죄를 계속 지면서 영혼을 팔아먹고 있다니까. 그거를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양심을 점점 팔아먹고 있어요. 양심이 50% 이상 넘어가면 지옥 갑니다. 휴가 안 됩니다. 가라지와 쭉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먹고 놀고 사귀고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게 가족이지. 그런 사람들만 휴거 되는 거지. 가라지 날품팔이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흉내나 모양만 내면서 교회나 나가는 사람은 가족이 안 됩니다. 휴거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휴거가 안 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물어봐요. 제 말이 여러분이 나는 2, 3단계 이상 영광스러운 성도인데 왜 나를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교수님, 성도님들은 장로, 권사, 집사님들은 하나님께 여쭤봐요. 아버지 저 몇 단계입니까? 영혼의 나이 몇 살입니까? 1단계는 영혼의 나이가 0살에서 10살이고요.
2단계는 영혼의 나이가 10살에서 20살이고요. 3단계는 영혼의 나이가 20살에서 40살이고요. 4단계는 영혼의 나이가 40에서 60살이고요. 5단계는 60 이상입니다. 5단계는 60 이상입니다. 영혼의 나이가. 물어보세요. 내가 몇 단계고 몇 살인지. 그러면 제가 김민영이가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게 사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지. 교회 나가고 전도나 하고 귀신이나 내어 쫓는 기능적인 거 하라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주된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슴이 아파 매여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밖에 안 됩니다. 목사들이라고 해도 2, 3단계도 잘 없습니다. 요즘은. 교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대부분 사타니즘에 다 미혹당해서 대가리만 커져가지고 떼굴떼굴 사탄이 굴리는 대로 굴러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제대로 된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 교수님 중에. 자기 지식을 교만하게 되어가지고 사탄의 도구만 되고 있죠. 구원받기가 어렵죠. 교수님들이. 10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지옥 가는 사람은 더 많고 교수님들 중에. 현재 그 교수님들도 한 7, 80% 이상 지옥 갈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목사님들하고 1%, 2% 차이지 별반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도 대부분 다 지옥 갑니다. 목사님, 교수님 할 거 없이 지금 여러분이 구원 받는다고 해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 말을 듣고 나는 신앙이 좋은데 2, 3단계, 3, 4단계인데 왜 나를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라니까. 제가 왜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여러분 지옥 가니까 하나님하고 사귀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휴거되지 못합니다. 이런 가슴이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진짜 2, 3단계 이상, 3, 4단계 이상이었다면. 교수님, 목사님, 성도님들 물어보시라니까. 내가 몇 단계인지 몇 살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서 알려주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내가 몇 단계입니까? 몇 살입니까? 진지하게 목숨 걸고 물어보면 마음의 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나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아, 나는 어느 정도 되겠구나. 누구에게나 진지하게 목숨 걸고 물어보면 잠언 2장 3장에 정직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느니라. 진짜 믿음이 좋은 5단계 이상 되는 사람은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목적으로 불렀다니까. 이게 신앙성장이라니까.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 놀고 즐기고 밥 먹고 쉬고 자고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라지와 쭉정이 날품팔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휴거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걸 거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후벼 파가지고 하시는 거일 거고 제발 여러분 남은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진짜 가족이 되어서 사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교만과
뭐 나는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믿음이 좋고 친한 사람이겠지. 천만에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고 있고 시간을 보내느냐.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입니다. 5단계는 100% 그렇게 보내고요. 24시간. 4단계는 7, 80% 그렇게 보내고요. 3단계는 5, 60%. 2단계는 4, 50%. 1단계는 2, 30%. 부끄러운 구원은 거의 안 보내죠. 거의 안 보내죠. 약간 할까 말까. 그게 신앙의 단계와 등급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시고 오늘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선하고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나님 정말 남은 기간 3년 반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사귀고 놀고 밥 먹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단계를 선택하여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진짜 참되시고 진짜 선하시고 진짜 의로우시고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 지으면 반패 죽이는 분이구나. 진짜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실제를 진짜 아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고 느끼고 밥 먹고 놀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 항상 살아가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실 수 있으시므로 3년 반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마음에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를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생하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진정한 알곡 신자가 되어서 나타나 휴거되어져 올라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예비하여 주신 유업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것으로 영영히 물려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호령하며 다스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하나님 아버지와 24시간 숨쉬며 함께 살아가고 교통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삶을 함께 즐기고 향유하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친아들, 딸, 하나님 아버지의 친가족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